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윌리엄 부슨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원래 런던 뒷골목 전당포에서 힘겹게 일하던 아이예요. 그 뒷골목을 쓸면서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으로 나라가 발전했지만 경제가 올라갔지만 술 취하고 토해내고 빈병 같은 것들, 그 골목을 쓸 때마다 이 런던에 무슨 소망이 있나. 근데 말씀을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런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이 영국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열심히 전도 생활에 힘쓰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는 청년인데, 근데 병이 생긴 거예요. 진단 결과 중병이에요, 중병. 이런 몸으로 더 무리해서 전도를 하면은 당신은 1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1년도 못 살고 죽습니다. 이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느라고 몸이 과로가 된 모양인데, 무리가 된 모양인데, 이렇게 전도하면 1년도 못 산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더 전도하자. 1년밖에 못 산다니까 더 전도하자. 시간 얼마 없으니까 더 전도하자. 그리고 전도에 더 전력을 다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죠. 마침내 구세군을 창설합니다. 젊을 때 죽은 게 아니라 84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 것들이 도무로 해결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잖아요. 청년 하나를 더 소개할게요. 이 청년이 2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산다는 생각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풀죽어 있고 그냥 우울해 지내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야, 얼마 못 사는데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빈털터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도하자. 그리고요, 얼마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못 사는 동안에 시간 허비하지 않으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어요.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강석교회입니다. 그 강석교회 원로 목사님 장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복음이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맞추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역사상 전무후무만 하나님의 종으로 자리매김을 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요, 이구동성으로 사도 바울을 꼽아요. 우선순위가 뚜렷해요. 복음 전하는 게 인생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예수 자랑하십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보통 부끄러운 건 얘기 안 해요. 자, 몸에 병이 있는데 부끄럽다 얘기 안 합니다. 어떤 약점과 한계가 있다 얘기 안 합니다. 집안에 뭔가 부끄러운 게 있다, 수치가 있다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자랑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부끄러움, 수치입니까? 아니면 자랑거리입니까? 진짜 자랑거리라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얘기하기로 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내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내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를 시인할 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입에서 너 누구야? 이러면 안 돼요. 민호야 너 누군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너 안다. 너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했잖아. 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전했잖아. 나도 너 안다.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다시 한번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내용이 언급이 되는데 첫째로 전도의 영역이 어디냐? 전도의 영역. 제목에도 나왔죠. 온 천하. 이게 전도의 영역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 때때로 주님께서요 특정인에게 특정의 장소에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집사님인데 설교를 해요. 대단하잖아요. 집사님인데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해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요 정말 신중하게 세울 겁니다. 앞으로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죠. 지혜 충만해야죠. 믿음 충만해야죠. 공예배 생명처럼 여겨야죠.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죠. 이 복음의 열정이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 지역 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 원래 영향력을 미치는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있는데 이 마법사가 보니까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 뭔가 보여주는 자기하고 이 빌립 집사님하고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도대체 이 인간은 뭐냐고 쫄쫄쫄쫄쫄쫄 그 뒤를 따라다녀요. 멋지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이 사마리아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빌립 집사님 보고 너 광야로 가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늘 이게 순종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집사님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흥의 현장을 놔두고 광야로 갔더니 이디오피아와 여왕 간닥의 내시,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걸 보는데 마차에 탄 채 이사야서를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야서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혹시 읽는 게 뭔지 깨닫느냐고.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거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즉시로 세례를 줘요. 그리고 기쁨으로 이 내시가 가버려요. 가서 뭐 하겠어요?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특정한 장소로 가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손짓한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고 그 첫 성인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이게 특정한 장소에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어요.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중앙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회보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써 있어요. 어제 날라온 거기도 보니까 여전히 새겨져 있더라고요. 써 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을 찾아오게 된 배경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주재 중인 올트맨이 1883년 겨울에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의 주장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며 또 1882년에는 한미조약이 체결되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가 무관심하여 1년 동안을 허송세월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으로 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열변을 토하였다. 나는 그때 인도에 갈 생각으로 의학 공부를 했으며 한국에 갈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였다. 교계 기관지들은 아직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사로 나와 있었다. 바로 이때에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너는 왜 한국에 못 가느냐? 하나님이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인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도에 대한 선교 희망이 한국행을 막고 있었고 또 실제로 한국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2차례나 선교 본부에 가서 한국행을 간청하였지만 쓸데없는 말이라고 핀자를 받았다. 이제 나에게는 본국에 머물러 목회를 하거나 인도에 가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상태에서 뉴욕의 어느 교회로부터 청백을 받았다. 나는 이 청빙에 응하기로 하여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였다. 그 순간에 한국에 갈 사람은 없는가?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소리가 나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다. 이때 나도 모르게 손에 쥐었던 편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단숨에 중앙동에 있는 선교본부를 찾아갔다. 나는 소속 서기인 엘린 우드를 만났다. 며칠 후 그에게서 받은 기별은 다음 회의에서 내가 선교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결국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네가 가면 안 되냐?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이 음성에 따라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아요. 좋은데 큰 교회 뭐 좋다고 막 기웃거리고 이거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음성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특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를 명하실 때가 있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곳에 가서. 그런데요,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삶의 여건, 처지, 형편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 자, 예를 들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도망자가 됩니다. 살던 집을 떠나야 돼요. 잠잘 방이 마땅치 않아요. 직장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흩어져 도망가 있는 곳에서 거기 머물러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해 도망간 그곳, 거기가 전도의 현장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럼 아파트 단지가 여러분의 전도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단독주택에 산다. 그러면 그 단독주택 주변이 여러분의 전도 현장인 거예요. 이 교회 주변이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 복음 증거의 현장인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다닌다. 학교가 복음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한다. 그 직장이 복음 전도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자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전도가 본업이다. 공부는 부업이다. 크게 따라하세요. 다시. 전도가 본업이다. 직장은 부업이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유학을 가게 되면은 거기가 전도 현장 되는 거예요. 군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전도 현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들어가서 신앙 까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군대 들어가서 신앙이 더 강력해져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매 맞고 요고도 먹고 왕따 당하고 그 와중에도 주변 사람들 보살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보다 다녀온 다음에 더 깊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난관을 만날수록 깊어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탔어요? 그럼 택시 안이 여러분이 전도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택시를 탄 이상은 택시 요금을 주기 전까지는 그냥 내리라고 안 하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왜 그 좋은 기회를 놓쳐요? 왜 그 좋은 기회에 입 다물고 예수님에서 얘기 안 하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냐 말이에요. 기사님, 예수 믿으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말 걸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다가 혹시 욕을 먹으면 그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거기가 전도의 현장인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대상인데, 전도의 대상은 누구냐? 따라합시다. 만민이 전도의 대상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족들 전도의 대상입니다. 예수 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위해서
구원을 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저쪽에 박은정 자매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 다음에 동생을 전도해 왔어요. 박재신. 군대에서 휴가 나왔다가 저를 처음 만났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저렇게 나이가 찼어요. 그 다음에 미정, 그 다음에 혜정, 그 다음에 이제 엄마. 결국은 다 전도했어요. 제가 볼 때요, 인생살이 속에서 가장 큰 수확이 뭐냐, 가장 큰 결실, 열매, 하나님께 기뻐하실 삶의 흔적이 뭐냐, 이 구원받은 영혼들이거든요. 이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에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들 건져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이에요. 기도하는 인물이에요. 두 가지가 많아요. 하나는 기도, 하나는 구제.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를 정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혼자 듣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가족들 다 모아놓고, 친척들 다 모아놓고, 친구들 다 모아놓고, 온 집안의 사람을 가득 채워놓고 베드로를 기다려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생전 처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서툴다면 설득하든, 아니면 미끼를 던지든, 아니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셔든 이 자리에 오게 와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복음을 듣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됐던, 성령 받았던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처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조종민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MBC 기사로 입사했어요. 워싱턴 특파원을 보냈더라고요. 앵커였죠. 보도국 부국장을 지냈죠. 미국 떠나기 직전까지 MBC 계열사 IMBC 대표를 지냈어요. 경력이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이분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노력해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언론인 생활도 권력을 쥐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해지니 정말 내가 파워풀한 사람이 됐구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 때 내게 줄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만에 빠져 있다 보니 존경하는 사람도 없어졌고요. 자, 성공을 향해서 질주를 하는 거예요. 질주를. 아내가 뭔가 얘기하면은 결론만 말해. 이게 땡이에요, 땡. 결론만 말해. 스트레스는 소주 10병을 비우는 폭음과 골프로 풀었다고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아내가 보기에는 저 잘난 말에 사는 인간이었겠지요.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에 들어선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지요. 아내나 두 아들 모두 폭압적인 가장 때문에 우울해하고 고통받았어요. 이 남편이 홍지혜 씨인데, 이분이요 믿음이 좋아요.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가 몸이 아팠답니다. 시름시름 앓았답니다. 그 몸을 끌고서도 새벽 예배를 절대로 안 빠졌대요.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특권이고 축복인데 이걸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 야, 내 아내가 광신도구나. 광신도. 이거 심각하다. 저렇게 아픈 몸 끌고 새벽마다 나가니 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97년 어느 날, 그날도 교회의 골프 연습장에 나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도대체 아내가 교회에서 뭔 짓을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안 가고 교회를 살짝 들어가 봤는데 웬걸, 들어보세요. 제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른 새벽에 통성 기도와 방언을 하고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단위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망치겠다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다행히 아내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묵상하고 있길래 저 정도면 빼낼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가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도가 그 아픈 몸 끌고 오랫동안 기도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거죠. 남편이 구원받게 한 거죠. 이분이 목사님이 돼버렸잖아요. 요즘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버렸더라고요. 책을 왜 이렇게 잘 써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선물이죠. 최고의 선물. 자, 가족들 온 천하 만민에게 전화할 때 그 만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자, 가족들만 들어가느냐? 내 친구들도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동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케이크 아니에요. 커피 한 잔이 아니에요. 뭐 이쁘장한 선물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경제력이 빵빵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대 선물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를 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경제력이 있다 치더라도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원한 것이 뭐냐? 그 친구들에게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고 하면서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면서 그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아낀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줄 수 있는데, 비용 들지 않고도 줄 수 있는데, 돈 들이지 않고 줄 수 있는데 잠잠하고 있으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생명을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만민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 일만 부려먹고 관세하고 차별하고 할 게 아니라, 이슬람 난민은 막아야 되겠지만 이미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그들 박대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가가서 사랑 주고 친절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사실 뭐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때 들어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좋은 선교 자원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요, 저기 남문시장 쪽에 산책을 할 때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이쪽으로 주로 많이 돌거든요. 근데 가끔 저쪽으로 가는데 가끔 갈 때마다 길 좌우변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한글 간판이 중국어 간판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저기 모여 떠드는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한국어만큼이나 중국어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로 말을 하지만 그 한국어 발음이 우리 한국어 발음이 아니라 조선족 발음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저들도 복음의 대상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접근 방법이 없을까? 접촉 수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분 나쁘면 할 게 아니라, 불편할 게만 아니라 들어와 있는 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이게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지나갔어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기록을 경신해요. 안 좋은 의미로 기록을 경신해요. 뭐 이해가 가요. 일단 우리 교회부터 시집을 안 가고 자식들 안 낳잖아요. 지금 저쪽에, 이쪽에 이 출산율 떨어뜨리는데 여기 주범들 여기 다 있잖아요. 이렇게 눈높이 낮춰서 웬만하면 골라 잡아서 결혼해요. 그리고 내부에서 공급해요. 있잖아, 괜찮은 사람들. 괜히 멀리서 찾지 말고. 그리고 결혼해서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요. 3명 이상. 죄송해요. 제가 볼을 보여야 되는데 2명밖에 못 나가지고 제가 이거 볼을 못 보였어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무튼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는데, 이 노인들, 이분도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단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지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큰일. 어떻게 하면 이 노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거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만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루디아, 빌립보성에 도착했는데 루디아가, 자주상사 루디아가 말씀을 들어요. 이 영혼을 구원해내잖아요. 결국은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이 거기에 묵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주변 사람들 만나는 모두에게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승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시골 목회를 하셔요. 근데 주변에 열심히 농사를 짓는 농부들 보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 농부들이 그러지 말고 와서 우리 모시는 거나 좀 도와달라고
그럼 혹시 교회 갈지 모르지 않냐고. 그 말이 번쩍 뜨여가지고요, 팔 걷어붙이고 다리 걷어붙이고요, 뭘 씹는 거 내내 도와줬는데요, 그 동네 사람이요, 그냥 양심에 걸려서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한 번은 가져야지 하고 따라 나왔다가 말씀 들어가서 그 교회 중직자가 됐거든요. 할렐루야. 그 아줌마 전도왕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죠. 이분은 어떻게 전도를 많이 했느냐, 이분이 있던 교회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많이 건설이 되는데, 새로 이사가 오면은요, 하루 종일 그 집에서 이삿짐 나르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이사하고 우리 집 이삿짐 나르는 것도 몸살 납니다. 팔다리 어깨 쑤셔가지고 쩔쩔쩔쩔 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마다 1년 내내 이삿짐을 날라주니 얼마나 온몸이 삭신이 쑤시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한 영혼 살리겠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 오고, 또 이 사람 연결된 사람 또 오고 하면서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아예 책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아줌마 전도왕기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고생하고 애를 써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천국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충분히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돈 1,000만 원 주고 이삿짐 하루 나르라고 한다면 당장 할 겁니다. 아마 이삿짐 일 하겠다고요, 전 국민들이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몰려들 겁니다. 근데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돈 1,000만 원보다 귀하잖아요. 1,000만 원이 뭐예요? 1억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가 에너지를, 내가 내 체력을, 내가 내 재능을, 내가 내 물질을 얼마든지 쏟아 부어서라도 그 영혼 주 앞에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 100만 원 들여서 한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거 못 드리겠어요. 그까짓 거 대출 받아서 할 거예요. 저는 대출 받아서. 그 이상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전도의 영역은 온 천하에, 우리가 가는 모든 영역,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 우리 전도의 대상은 만민, 제한되잖아요. 누구도 제한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요것만 생각해 볼게요. 그 뒤에 16절 이하의 구절은 오늘 안 다룰 겁니다. 우리는 그럼 왜 전도를 해야 되나? 전도에 대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이라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들에게 예수님의 명령보다 중요한 건 없죠. 종에게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니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예수님부터 모델이 되셨어요. 오늘날 제자들이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했더니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혼자 조용한 곳에서 새벽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찾아서 사람들이 벌써부터 몰려들어요. 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 나선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벌써 모여들어서 예수님 찾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전도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리신 최고 중요한 명령이 전도인 거죠.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조건을 이야기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그럼 조금 전에 했던 말씀 다시 나오죠. 주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예요? 주님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예요? 전도죠, 전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셔요? 대답이 아까보다 줄어들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주님의 계명,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그 명령의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 명령이니까. 자, 또 하나 있어요. 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예수 믿어야 그 영혼들 지옥 안 가고 구원 받으니까. 자, 지옥 가는 건 다음 발이 좀 다르고, 일단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예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또 있다면 예수님은 바보짓 하신 거예요. 정신 나간 짓 하신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버리고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가피에 쏟으시고 죽임을 당하냐 말이에요. 바보짓이죠. 멍청한 짓이죠. 그 길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는데, 근데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겁니다. 무엇대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게 여러분들에게 암송시킨 구절 있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받아 죄도 심판도 면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동생들이 둘째와 셋째가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하나님 얘들 하는 일 고생스럽게 일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지금 돈 잘 버는 거는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잘 벌수록 더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이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전해야 돼요? 왜 복음 전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좀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옥이 실제입니까? 허구입니까? 예, 실제. 예수님도 지옥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니스트 또 포담 대학 교수인 스캇 브루스가 칼럼을 썼어요. 칼럼의 내용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옥을 압류하는 것은 성숙한 인간 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지옥을 압류한다는 말이 뭐냐? 지옥이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런 거에 괜히 발목 잡히지 말고 그냥 싹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거.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거예요. 대학 교수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2018년 이 교수가 쓴 글이에요. 2018년 3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친구인 저널리스트 유제이오 스카팔리와의 사적인 대화에서 지옥의 존재를 부인했는데, 스카팔리 기자는 이 대화 내용을 이태리 신문 라 리퍼블리카에 게재했다. 스카팔리아의 기사는 즉각적으로 폭발적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얘기한 거를 이탈리아 신문에 올렸던 내용이에요. 지옥 존재를 부인했어요, 교황이. 여러분, 이건 배교입니다. 이건 비젤리입니다. 이거는 사이비오 2단입니다. 어디 지옥 존재를 부인해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에요. 세상 철학, 가치, 이념, 주장, 주의, 경험, 교육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말씀에서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명확하게 가르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음행자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지옥 존재를 명확히 말씀하잖아요. 자, 이 칼럼니스트를 마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사탄과 반역한 천사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모든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고문하는 수많은 장소가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옥은 잔인하며 억압적인 컨셉이래요. 개념.
그곳은 죄인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 곳이다. 지옥은 단순히 성경학자들과 작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컨셉이다. 성경학자들이, 작가들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지옥은 무서운 것이다, 이 두려움 때문에 죄 짓지 않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지어낸 컨셉이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의 존재를 무시하게 만들어요. 심판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테니까. 그거는요, 매스컴도 예외가 아니고 저명한 대학 교수, 저명한 신문의 칼럼 리스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칼럼에 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 지옥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다, 실제다. 잘 들으세요. 지옥은 실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산 받지 못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지 못한 사람, 누구라도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멸망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도해야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의 영역은 온천하,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선교 현장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사가 본업이다. 직장은 부업이다. 더 크게 따라하세요. 선교사가 본업이다. 학교는 부업이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만민. 차 떼고 포 떼면 안 돼요. 누구도 제외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모든 사람. 전도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니까. 안 믿으면 심판받으니까.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 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니까. 전도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아멘. 이것에 목숨을 거는 예수 비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 할게요.